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지금처럼 해요. 찬양. 지금처럼 많은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내게 대단한 일은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대표해서 최준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폭우와 코로나19 속에서도 보살펴 주시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한 집에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온전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돌자가 같은 마음, 가시떨구 같은 마음이 있어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늘 저희들의 잘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마음 모아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다시금 변화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 사랑과 희생과 헌신적인 모습이 저희들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늘 세상과 구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 가서도 늘 효도하고 또 우애가 넘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어디서 있든지 늘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끝날 때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와중에도 또 열심히 충성하는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천국에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늘의 신령한 봉으로 이 땅에 긴 복이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 심령에 박혀서 저희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또 주미시어 온전히 움직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학교 가서도 또 평상시처럼 공부하고 또 밖에서도 잘 뛰어놀고 주미시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같이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 PPT는 11절부터 나왔는데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여기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다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설교자는 벗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군요. 마스크를 벗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답답한데 요즘에 TV에 보니까 이렇게 큰 모니터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교회도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예배 예쁘게 예쁜 모습으로 잘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소리도 안 들리네. 설마 속옷바람에 비스듬히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죠? 바른 자세로 이 시간만큼은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진짜 신앙은 뭐냐면 누군가가 볼 때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그 상황 가운데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사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또 특별히 내 마음이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곳이 진짜 신앙의 자리인 것을 명심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번 주부터 휴가예요. 휴가. 뭐 휴가라고 해도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할 건 없지만 휴가하면 대부분 가족 여행을 많이 떠나요. 그렇죠? 여러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 가족여행 가본 적 없어요? 가본 친구들 혹시 기억에 남는 여행이 혹시 있었나요? 기억이 남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 갔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누구와 갔을까? 이것이 기억에 남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갔을까? 이것이 기억에 남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가 더 기억에 남을까요? 사실은 누구와 간 것도 중요하고 어디로 간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했는지가 더 기억에 남는 법이거든요. 목사님은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어요. 지금부터 20년은 좀 안 됐고 18년쯤 됐을 텐데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한 일주일간 중국에 머물렀는데 그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막 탈출해서 와서 그 죽음의 고비를 넘었다가 다시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됐다가 또 탈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였거든요. 여자분이었는데 그 성폭행도 당하고 막 이런 얘기를 내가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굉장히 남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공안이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갑자기 들려와가지고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막 도망가가지고 거의 러시아 이 국경 근처까지 도망가서 또 놀 수 없잖아요. 거기서 어떤 창고 같은 데를 빌려서 사진도 찍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내용이 후닥닥 도망갔다. 너무너무 놀래서 그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가 여행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바울에게도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이 고린도는 이 그 근처 지방 중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였어요. 경제,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그래서 그곳에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은 중국에 딱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도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에서의 기억이 많이 남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 멀리 떠나 있지만 교회 소식도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였던 오늘 우리 읽었던 가운데 나오죠. 글로웨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소식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왔으니까 바울은 그곳이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예수님 잘 믿고 있을까? 그런 것이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그 소식이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잔뜩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을까? 나쁜 소식이었을까? 어떻게 알아요? 나쁜 소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찍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나쁜 소식이 참 많이 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게도 교회가 둘로 나뉘어, 둘뿐 아니라 넷으로 나뉘어서 막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교회 자그마치 네 그룹으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다툼을 하느냐? 나는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따르겠소. 그러니까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나는 지금 현재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아볼로 선생의 편을 따르겠소. 아볼로가 가르치는 말씀을 따르겠소.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쪽에 있는 무리가 아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바의 말씀을 따르겠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막 찢어져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르친 자기 스승을 따르겠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편을 갈라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속상해서 에이 다 집어치고 나 그냥 내가 하는 일이나 계속 할래?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 사는 일 중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서로 견해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다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지도하는 어떤 리더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속상해하고만 있지도 않았고요.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뭘까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편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을 잘 다시 다독여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 선생님 쓴 편지로 신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할 수가 없으면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닥친다고 속상해하지만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서예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편의상 앞부분을 고린도전서, 뒷부분을 고린도후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뭐라고 시작해요? 어떤 단어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고 예수님 안에서 다 자매예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 또 형제 자매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항상 사이가 좋으십니까? 아니요.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런 것과 같이 사이가 좋은 어떤 형제들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치부를 했거든요. 신방을 다 다녔는데 형제가 있는 집은 예외 없이 다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다 안 좋아요. 상처받고 뭐 엄마가 형만 이뻐해, 엄마가 동생만 이뻐해 막 이러면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툴 수 있어요. 그럼 다투면 한번 다투었다고 그냥 끝장이에요? 다시는 안 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투었을지라도 속마음 안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그게 바로 형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더 진한 피로 맺어진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더 진한
소중한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된 우리들인 거예요. 또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고 같은 뜻으로 하고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저 그림은 담담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 선생님 마음 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싸우는 상황을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셨듯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화목 제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로나가 왜 발생을 했을까?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1990년도에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면서 살고 있고 영향을 주고 그랬던 그 땅의 비율이 약 13% 정도였대요.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10년 동안에 2000년대가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영역이 77%로 늘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자연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즘은 또 장마로 난리죠.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남부지방, 저 영동지방도 지금 비 때문에 난리죠. 또 그랬다가 갑자기 가뭄도 오기도 하죠. 막 이런 것들이 자연의 역습이라고 해요. 자연에 차지하고 있던 수많은 나쁜 균들이 있고 좋은 균들도 있고 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것들이 살 영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인간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개연성이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자연과 화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망가뜨리는 데 앞장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약간 오해했어요. 그래서 막 파괴해도 되고 막 거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막 마구마구 개발해도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자연의 역습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과도 화목해야 하고 친구들과도 화목해야 하고 가족들 또 온 세상 사람들 이웃들과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사랑해야 한다. 똑같은 비율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내게만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비율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서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애쓰고 힘써야 할 부분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에요. 맨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편지에 담아 보낸 바울의 격려인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바울의 편지를 꼭 기억하시고 다툼보다는 사랑을, 미움보다는 배려, 관심을 건네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평화롭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귀한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성껏 온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모든 친구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 욕심이나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가난한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빠졌네. 거기 지금 저기 나가나요? 또 하나 있죠. 그 PPT가 요거. 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목사님이 지금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예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현준이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3월 1일부터 모아두었던 헌금을 이렇게 기록까지 예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동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퀴즈 할게요. 퀴즈 1번. 여러분, 자, 1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불렀나요? 1번 성도님, 2번 집사님, 3번 형제들아.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너무 쉽죠? 목사님 핸드폰 번호 다 알고 있죠? 글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기록을 하고 달란트를 나누어줘서 달란트 잔치할 때 쓸 수 있으니까요. 자, 2번. 저기에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어요. 영상 지난주부터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영상에 보면 목사님 번호 나와요. 자, 2번.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곳인가요? 이거는 주간식이에요. 주간식. 1번, 2번, 3번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을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쫙 살펴보면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성경을 확인하고 목사님에게 보내주기 바랍니다. 자, 7월의 암송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읽어도 외워지겠지만 목사님 머리가 안 좋아서 2번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오정열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현이, 현준이, 형규, 정민이, 성찬이 그리고 신하준 저기 배서준까지 7명이 드디어 소년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나왔네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7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7 숫자.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를 더 안전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친구들처럼 마스크 쓰고 여기 9시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와 달란트 잔치를 위해서 줌 설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마켓에 들어가서 설치하시고 난 후에 담임 선생님을 초대해서 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경학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학교에 대해서 교재를 여러분에게 직접 아니면 우편으로 나눠드려야 돼요. 담임 선생님에게 여러분이 직접 문자로 정확한 주소, 동과 호수가 적힌 거 보내주시고 선생님하고 소통하셔서 꼭 확인하셔서 성경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줌 설치 꼭 하시고 여러분이 선생님을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과 선생님이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 될 거예요. 주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 다 드려 예배한 사랑하는 소년부 모든 친구들 위해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사랑 우리 난곡신일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